이삭이 나이가 3살 되었을 때입니다. 3살 때까지 이제 젖을 물렸어요. 그래서 젖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젖을 뗄 때, 그러니까 8절에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젖을 뗄 때, 그때가 이제 이삭의 나이가 3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큰 잔치를 벌인 것이죠. 이제 젖먹이에서 이제 좀 유치부 수준으로 이제 4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때 만세를 지났으니 4살 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치부 수준을 잘할 때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큰 잔치를 벌여.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겠어요? 아이 낳고 만 4도 됐으니까 103세 됐을 때니까 얼마나 이 잔치가 큰 잔치겠습니까? 그 기쁨에 겨워서. 온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다 기뻐하고 큰 잔치를 배설하는데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잔치가 분위기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이 사실 이삭의 출생 때까지 14년의 간격이 있죠. 이삭은 100세에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면서부터 14살 될 때까지 더 없는 사랑을 받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서 네 몸의 날짜요 동시에 사라의 몸의 날짜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기 이전까지 99세가 이르기 전까지 그 고지를 받기까지 그 100세에 실제로 아이를 출생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갖기 이전까지 자기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니까 불임의 상태에서 가임의 상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오직 일편단심 한 가지로 이스마엘에게 온 사랑이 다 쏟아붓는 것이죠. 자기 몸에서 날짜라야 자기 후사가 될 것이라는 약속 한마디에 86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낳고 나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보는 세상은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자기가 여지껏 알던 세상이 아닌 게 되어버리죠. 모든 가족의 관심과 각광은 전부 이삭에게만 주어지고 자기에게 주었던 쏟은 관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불구하고 이삭과 대비되는 가운데 상대적인 차별을 이스마엘이 견디기가 어렵죠. 14살 때 일입니다. 결국 그냥 3살이 지난 동안, 3년 지난 동안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이 되어집니다. 17살 된 이스마엘이 3살 된 그 어린 이삭의 잔치가 크게 배설되는 가운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놀리는 일이 벌어지자 사라가 아주 대노를 하죠. 몹시 노함을 합니다.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내어 쫓으라까지 나가니까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라가 격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놀렸길래 그런 것일까? 그 놀림의 내용이 뭐니까 그럴 것일까? 사람들의 관심은 놀리는 행위에 지나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 되어 있는 한마디로만 요약되어 있고 한마디로 서술되어 있고 그 희롱 자체 행위에 큰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롱이 어떤 희롱인가에 자체 큰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희롱이란 한 사실만 얘기하고 그냥 그치고 사라의 분냄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희롱한 것의 의미가 뭘까? 원어를 이제 쭉 살펴봐도 뚜렷하지가 않은데, 그러나 한 가지로 조롱하며 놀리며 희희낙낙거렸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이게 끌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란 말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 사이에는 묘한 그 대조가 있는 거죠. 이삭은 기쁨을 주는 자요, 웃음을 주는 자였습니다. 희망이죠. 그가 웃음을 주는 자였는데,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면서 네가 네 이름대로 기쁘게 하는 자여 웃음을 주는 자냐? 그럼 내가 한번 너를 놀리며 웃음거리를 삼겠다. 이런 정도의 행위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사이에 놀림 아닌가. 아직 17살을 아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17살 된 아이가 3살 아이를 놀린 것도 역시 그냥 아이들 사이의 관계 아닌가,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17살이란 나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17살이면 만 17살이니까 우리나라 18이요 19이 되니까 제법 컸죠. 이제 청소년부 고등학교 이제 어떻게 되면 2학년 3학년쯤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이삭의 출생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분별할 만하며, 아브라함이 가르쳤고 사라가 가르쳐서 우리가 내가 저 갈대아 우르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가나안 땅에 왔느니라, 자신의 출발부터 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를 아브라함이 계속 가르쳐 왔을 것이고, 또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어나가고 자기 식구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어나가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언약의 표징임을 가르쳐 왔고, 그 하나님께서 과연 1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삭을 출산케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출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말했을 것이고, 이 모든 영적인 교훈들이 가르쳐졌을 터인데 결국 이스마엘이 그 신앙에 대한 종기성,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종기성, 이삭을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주고 계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이 모든 것들은 영적 교훈들을 이스마엘이 깊이 마음에 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는 것은 단순한 이삭 자체에 대한 아이들끼리의 시비를 넘어서서 이 이삭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요, 이삭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그것 자체를 가벼이 여기며, 그래서 결국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에 대한 모든 약속을 불순종하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 그런지 특히 이 9절에 보게 되면 이 이삭을 놀릴 때에 9절에 사라가 본즉 이삭을 놀린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마치 이름이 없는 아이처럼 관계만 설명합니다. 9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라가 내뱉은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 하나의 내레티가 나오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이 잔치를 쭉 드라마처럼 보여주면서 하나의 그 아나운서가 내레이션을 집어넣는 것처럼 넣을 때 마치 그 자를 제3자와 시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칭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갖고 있는 아주 묘한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걸 조명해 주면서 묘한 대조를,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아주 묘한 위치를 말하니, 하나는 뭐냐면 이스마엘은 첫째는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분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후사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러나 하갈의 소생인데 그 하갈 앞에 애굽의 연이라는 말을 딱 붙여놔버려요. 그러고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 신분이 있지만 한편은 언약 바깥의 사람임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케 될 그 일을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구원사에 하나님의 택한 바 된 혈통의 줄기에서는 이스마엘은 벗어나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라가 분노를 내서 아브라함에게 청하는 아내의 위치를 넘어서서 결정을 해버리죠. 당장 내어 쫓으라 하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사실 이거는 월권적 행위죠. 아브라함에게 조시에게 말을 해야 될 입장인데 자신이 결정을 내려 큰 소리를 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라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삭을 얻은 거에 기쁨이 있지만 이스마엘이 예사로운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향한 17년간의 사랑을 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죠. 어떻게 내보낸단 말인가? 내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것도 내 피부짓인데, 내 자식인데 그 사랑을 금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사라에 대해서 좌우를 명령하고 이렇게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후에 사라는 더 이상 이전의 사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쩌지 못하고 큰 근심에 쌓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을 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인간의 성전을 보면 지독한 거죠. 그럴 수가 있는가. 야단을 쳐서 태도를 고치면 되지. 그거를 내쫓으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죠.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도 있고 하갈에 대한 정도 있을 것이고 내쫓으면 저들이 생존을 하겠나 싶기도 하고 사라가 너무 모질다 싶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정리를 보게 되면 이게 도저히 받기 어려운 만큼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과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얘기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뜻밖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사라가 노한 중에 바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목적하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라의 말처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을 때 그 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한 유업을 받을 같은 상속에 참여할 자가 못 된다라는 뜻으로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놀랍게도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심에 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와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대로 그 말을 듣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가 오직 이삭뿐이요. 이스마엘은 혈통에 따른 사람의 계획에 따른 자녀일 뿐 결코 약속의 자녀이지 못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얻어진 인간의 힘에 의한 것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영적 교훈을 거기서 그대로 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시키되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잡게 하되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절에 네가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즉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안 나옵니다. 그냥 아이니 여종의 아이니 애굽 여인 이렇게 계속 명사화 시키지 지시 구를 지적하지 않아요. 내 아이는 내 여종을 말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냐면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적극적 의미 뭐냐면 그 아이들이 잘 되고 여종도 잘 되고 행복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고 바로 근심하지 않는 이유를 붙이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는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어차피 이삭만이 내 씨니라.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은 내가 따로 있으니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요. 너는 오직 이삭만이 내 씨가 된다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사라의 생각이었고 아브라함의 생각에 의해서 얻어진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여종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13절에 보게 되면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씨니라는 말은 이삭이라야 내 씨니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라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라야 내 씨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언약적 의미에서 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언약적 의미에서의 씨요라는 뜻이고, 여기서 하갈의 즉 여종에서 난 아들도 내 씨니라는 말에 이거는 육적 혈통에 따른 내 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기억하니 비록 사라와 사이에 난 아들이야만 약속에 따라 난 씨지만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므로 하갈의 몸에서 난 자이므로 내가 주고자 하는 약속에 따라 언약의 씨는 아니지만 그러나 네 몸에서 난 것인즉 내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요 육적 혈통에 따른 일정한 부분의 복을 내가 줄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위로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위로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자초하여 얻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이 이미 이를 벌려서 만든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한쪽 부분으로 형식적인 부분적인 형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네 그 고뇌를 덜어주시면서 내가 그를 기억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짊어진 것이 여기 보면 물동이 하나입니다. 14절에 떡과 물 한 가죽 하나예요.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떡 몇 개 짊어져서 얼마나 몇 날 며칠을 견디겠습니까? 나가면 바로 광야길이요. 그 여인이 17살 된 아들 데리고 어떻게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결국 예상하는 대로 며칠 못 가서 떡 떨어지고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집니다. 결국 목이 말라서 헤매고 결국 죽음이 눈앞에 있죠. 하갈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그 고통과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갈의 교만도 있었고 사라를 없은 여겼던 자신의 자부심도 있었고 그 일들이 다 추억 드러나겠죠. 그 후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질다 싶은 거죠.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 이스마엘이 먼저 지쳤나 봐요. 17살 된 청년의 기세는 어디 가고 엄마보다 먼저 지쳤어요. 엄마는 원래 애굽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 모진 환경에 익숙한지 좀 더 견디고 모성애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귀하게 키움을 받아서 그런지 결국 먼저 지칩니다. 햇빛을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을까 싶어서 광야에 있는 그 목간 나무 덤불 밑에 이렇게 눕힙니다. 그늘 없습니다 거기. 그 나무가 이게 조금 덤불 같은 게 조금이기 때문에 가시덤불 같은 게 좀 있는 건 거기 그늘이 없어요. 그냥 거기라도 눕힙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았을 때 한바탕 쭉 갈 만한 그 거리쯤 가니까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한 30m, 20m 떨어졌겠죠. 거기서 맞아보고 차마 목말라 쓰러지고 있는 자식을 돌아보기 어려워서 그것을 방성대곡을 합니다. 얼마나 울음 속에 그 한이 맺히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대성통곡에 방성대곡에 눈물을 크게 울자 이스마엘도 같이 소리내 웁니다. 우는 그 슬픔의 자리 속에 누가 그를 돌볼 것이에요? 죽음의 기운이 이미 기울인 자리 속에서 덤불 밑에 자식을 놨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것에 어떻게라도 이렇게 1초라도 견디게끔 그거를 하갈이 줄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덤불 하나야 돼.
덤불이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자식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또는 누구라도 자기 생명이라도 그 생명의 마지막 호흡을 붙들어 보려고 무슨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막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눕혀놨던 덤불 같은 게 불가하지 호흡을 붙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그 호흡을 붙드는 방법 딱 하나는 뭐밖에 없습니까? 호흡을 주시는 이의 긍휼과 은총뿐이죠.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대성통곡하고 방성대곡하고 눈물과 슬픔과 고통에 가슴을 찢고 하늘을 우러봤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마엘이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 아닌 자의 고통과 슬픔 속에도 하나님이 위로와 손길을 건져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 이 땅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과 아픔과 고생 속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으면 천국 낙원에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힘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것이 전혀 없으니 복음을 모르니 그들이 그저 하는 것은 맑은 물 떠놓고 달을 보고 빈 것이고 그저 큰 나무 보면 거기 힘이 있나 싶어 거기서 빌었고 큰 바위 보면 가서 빌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졌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천우신조란 말이 조상들이 있는 거 보면 하늘의 도움이라고 그들이 고백할 만한 그런 도움들을 의지하며 여기저기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속에 생존을 이어온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 비참한 죄의 세력과 악의 그 어둠에 흩어져 있으면서 눌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바깥에 있지만 그래서 하갈을 돌보듯 이스마엘 돌보듯 하나님이 돌아보신 그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맑게 부셨어요. 그러자 여지껏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길도 보입니다. 길을 잃고 헤맸을 때 기도하고 엎드려 응답을 받다가 눈 뜨고 바라보니 숲속에 나갈 길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실제 공간에 숲속의 공간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뿐 아니라 삶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을 떠서 지혜롭게 나갈 길도 보이게 하시고 그러시듯 하나님이 이 하갈에도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19절에 하갈의 눈이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분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그 아이에게 살리는데 그리고 미래를 예언해 주시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18절에 그리고 21절에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해서 그 아이가 가설이 번식해가는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협조적이거나 주를 예배하는 자거나 그리스도 복음에 순하게 순응했거나 또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마엘은 오늘의 중동 지방의 모든 아랍 민족의 머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갈등 관계에 있죠.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대립으로 중동 지방의 위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역사, 즉 구약의 역사죠. 주 오시기 이전까지의 전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살아갈 때 괴롭히며 옆구리에 가시를 찌르는 역할들을 계속해오는 한 일정한 그룹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일정한 수의 번성을 놓고 그 가운데도 공의로움과 아픔과
눈물과 긍휼과 사랑과 평화가 있도록 일정한 부분에 은혜를 이렇게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역사, 어느 민족이거든 우상에 다 지배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가는 일반적 은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왜 하나님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을까 했을 때 이 복은 구원에 관한 특별한 복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저 삶 속에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일정한 부분 가운데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런 일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보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내가 주를 알기 전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 전에 내가 죄의 악에서 방어할 때도 하나님은 내게 긍휼의 손을 베푸셨다 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돌아온 사람은 보는 것이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못 보고 그냥 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같이 내리시고 비도 같이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집에 내어 쫓긴 이스마엘에게 그 많은 생존의 길을 열어두신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내용은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경에 불과합니다. 이스마엘의 배경에 등장하고 있는 까닭은 이삭 때문에 그렇죠. 즉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서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졌고 영영 다시는 함께 보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이스마엘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삭이 다시 만나지 않아요. 영영 갈라서 버린 길로 나뉘어졌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 좀 줍니다. 교훈이 뭡니까? 이스마엘이 나타내는 것과 이삭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이스마엘은 하갈의 소생이요, 이삭은 사라의 소생이라. 약속대로 난 자녀와 약속과 관계없이 난 자녀는 결국 갈라서게 되어진다. 이 갈라섬은 질투와 투개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원칙이요, 영적 원리 때문에 영원히 구분되어집니다. 영원히 분리되어집니다. 그 분리되어짐의 의미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약성경. 그거 읽어보면 바로 설명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31절 말씀이 깁니다. 성경을 직접 열어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나눠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걸 비유라. 지금 무슨 말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창세기 21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 일을 있게 하신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이 기록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한 비유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두 언약이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는 신에 사서 종을 낳은 자는 하갈이요. 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같이 읽으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묶여 있는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요 사라의 자녀인데 우리가 사라의 자녀인 것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요, 다시 말하면 약속에 따라 난 자녀라. 그래서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 즉 성령을 따른 난 자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서로의 세력 다툼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이 갈등은 근본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갈등이니, 왜냐하면 이 30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갈라놓게 된 이 사건은요, 결국 요약하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더 풀어가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가 받는가? 천국의 유업을 누가 받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여 부르는 그 낙원의 기쁨을 누가 누리는가? 저 낙원에 있을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로 언약 백성으로 그 나라에 속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백성 속할 자가 누구인가? 그 유업을 누가 받는가 했을 때 하나는 받고 하나는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삭은 받고 이스마엘은 못 받습니다. 자유하는 여자, 약속에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받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못 받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가리키는 바는 뭐냐면 사람의 행위로 난 자입니다. 약속에 따라 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죠. 거듭나야 하는 말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성령으로 중생케 되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인해서 오직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것인데, 그와 상관없이 제 아무리 사람이 계획과 힘과 행위로 애를 써도 그 자는 천국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되지 못하니라. 내어 쫓으라. 구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나눌 그 자리에도 같은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핍박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은 오직 성령을 따른 한 자라야 받는 사실로 인해서 담대히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잘 묵상하시면 오늘 창세기 21장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라의 성격, 사라의 판단, 아브라함의 우유부남 같은 모습, 하갈의 원통함, 이런 모든 인간적 관점에서의 어떤 해석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물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저들의 삶은 하나님 계획대로 또한 다루어 가실 따름이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직 은혜로만 나는 자여 성령을 따라 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고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전 세계에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그 선함이 있었구나,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족들 믿음 안에 설 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유업을 함께 받는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